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있다 없다?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에만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훈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 후서는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오고 나니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희가 그곳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이고 불평은 운명을 막고 감사는 운명을 열어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운명을 열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감사라는 조건으로 이걸 바꾸면 이것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감사하지 않는 말세, 고통의 때가 온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부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결핍은 고통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늘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고통에 대해요. 함께 있는 게 힘들어. 함께 있는 게 힘들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함께 있으면 신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요.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자성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면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글씨가 뜨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냥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이거 다 맞출 거다 생각하고 사자성어니까 내자야 내자, 당신과 나 사이 천생연분,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하는 대답이 내자? 그래, 내자. 평생 왼수. 그들의 삶이 뭐 평생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 감사의 상실은 결국은 자기 숭배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요. 싸나우며 무정하고, 그래서 다 관계가 깨어져요. 더 나가서 감사하지 않는 그 삶에는 삶의 중심이 뒤집혀버립니다. 완전히 뒤집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뭐하라?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관계를 끊어버려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 멀리 달아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 다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환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귀에서 피멍이 들어요. 원망, 불평, 비난, 그것만 듣고 있으면요 피멍이 들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직접으로 쓴 것이 약 10여 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사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약 20번, 축사와 같이 하면 약 20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추적해보면서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숨은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여리고로 나오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나병 때문에 가족과도 헤어지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사회적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쳐서 막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문둥병 있는 그것을 보이라. 그리고선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자기 안에 무엇이 문둥병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뛰어가다가 다 고침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에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감사.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지금 9은 어디 갔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해야지, 차후에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감사해야지. 내일은 없어요. 조금 후 해야지. 그것도 다 사라져요. 감사는 내가 감사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감사해요. 바로 감사해요. 그때를 놓치면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감사도 때와 시기가 있어요. 사랑의 고백도 시기가 있어요. 무엇인가 끊고 끊지 못할 것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동일해요.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런 고백 우리 한번 할까요? 맨날 교회에서 만나지만 주일이면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해요. 그런 사람. 우리 박준자 성도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 추수감사절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적어서 좀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명이라고는 말 못하겠어. 하여튼 몇 명이 보냈어. 10손가락 안에 왔어.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박준자 성도님 10가지 감사 이렇게 띄웠습니다. 여러분, 박준자 성도가 지난 한 3주 전에 갑자기 서울의료원으로 밤에 피해를 그냥 입으로 토하고 아래로 하고 그냥 온통 피바다가 돼가지고 서울의료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또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해도 되죠? 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니까. 말기암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좀 아파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할 때 그랬답니다. 신방 가면 저 오래 못 살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우리 전도사님. 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렇게 피토하기 전에 한 번은 또 우리 김미경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폐에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저는 왜 젊은 사람들 기흉 생기잖아요. 기흉. 그래서 그렇게 그냥 구멍이 났으니까 금방 치료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병인지 몰랐지. 그렇게 피토하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병원을 갔어요. 저도 그때 막 응급실을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상황이. 물 한 모금 먹어도 바로 죽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병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암이 전이가 많이 돼서 지금은 모든 장기가 상해 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도 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을지병원으로 다시 와야 돼서 그 시간 약속이 돼 있어서 바로 와야 돼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사디 계시냐고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퇴원한대. 그래서 아니 지금 물 한 모금 드시면 돌아가신다는 분이 퇴원을 하냐고. 그게 말이냐고 방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신방 갔을 때 서울의료원에 안 있고 한일병원에 가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퇴원해서 한일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온대. 야, 물 한 모금도 못 드시는 분은 어떻게 집에서 돌아가시라는 뭐 그런 뜻으로 얼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미음서부터 죽기나 이런 거 조금씩 드시라고 또 그랬대요. 그게 깜짝만 했어. 아니 그러면 뭐 암이 어떻게 사라졌나? 그건 아니야.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미음을 드실 정도. 지금도 이제 죽을 드시는데 그래서 미움을 드실 정도로 회복이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잖아요. 의사가 그냥 안 돼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이랬던 분이 저기 지금 저렇게 예배 드리고 오늘 세례 받을 건데. 저 박준재 성도님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그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붕 떠가지고 허전하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걸 발 디딤판을 드렸더니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셨거든. 그분이 이제 이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사랑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하여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이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죽만 드시고 좀 이게 반찬을 가려야 되는데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조금 또 그냥 우리 정상인처럼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는 거야. 근데 죽이라도 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께서 매일 정성 들여 죽을 끓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설교 중에 죽 쓰더라도 감사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다리 조금 덜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바쁘신 중에도 병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여기 있잖아요. 7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예배 볼 때 발판 만들어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섭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대. 여러분 오는 게 좋대.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감사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는 사람과 같은 그가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해. 마치 그것처럼 우리 박성도님이 그렇게 감사해.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려움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몸 안에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두 번째를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막 5천 명이나 아이들 여자 빼고 5천 명이나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좀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머리 핑핑 도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죠. 뭘 하라 그러면 계산이 먼저 확 도는 제자 가운데도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째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어. 또 그걸 사러 나갔다 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또 산다고 해도 그걸 가져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것밖에 없다. 이 아이가 한 끼나 2끼 먹을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하늘으로 축사하셔. 그 말은 감사. 5천 명에게는 턱도 없고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들에게는 턱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더라. 들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떼어서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적은 것, 그 하찮은 그걸로 10,000명 이상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와, 이것을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큰 도움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그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세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찬식이 있던 그날입니다. 6월절 만찬을 뗍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마지막 성찬을 뗍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잔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니라.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에 몸이, 빵이 부서지고 잔이 흘려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부셔질 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고백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그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뭐 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하기도, 떡과 잔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지금 내가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고난의 그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질과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그렇게 부서질 것을 아시면서 그 앞에 감사.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다 깨어진. 그것은 사명의 길인 것을 알기에 감사가 나고, 사명의 길이기에 거기 가야 되는 것,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과 감사를 그렇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평택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지금 서울에 와서 약 13년째 목회를, 횟수로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20년 목회해서 개척에 센 개척을 해서 우리 부부가 시작한 그 교회가 20년 되던 때 약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지금 이 건물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약 13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던 제가 40대 중반, 매일 운동하고 다니고 그냥 축구하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고 그랬던 제. 그런데 갑자기 직장암이 제게 옵니다. 대장 직장암이. 그리고 그 수술을 남들은 한 번 봤는데 저는 2번, 3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강단에 설 수 없는 후유증이 온 거예요. 40대 후반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어떻게 되면 부끄럽다 생각도 들고 제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제가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쉬고 1년 후에 몸이 좀 회복돼서 이곳에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3년 됐는데 이곳에 와서 응급실을 6번 갔어요. 2년에 한 번씩은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씩 응급실 간 것 같아요. 담낭이 제거돼요. 가끔씩 제가 요즘 아프면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얼마 전에 응급실 갔을 때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대장도 띄어가시고 담낭도 띄어가시고 이번에는 뭐 가져가시려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 뭐 가져가시고. 우리 교회, 그 사람 교회 병합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그러길 원했는데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서 결국 교회가 뒷걸음질 하는 것 같아요. 70인 교회를 꿈꾼다고 선포한 이후에 오히려 70인 교회 선포한 이전보다도 더 뒤로 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지만 저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의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서로 묶어주신 자리니까.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할 수밖에. 그리 아니하실. 저도 큰 교회 되고 싶어. 때로는 저도 큰 교회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요, 거기에 귀가 쏠리기도 해요. 그래도 제게 주신 사명의 자리. 여기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 한 번 응답하신 것을 두 번째 또 다른 응답으로 그것을 바꾼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래도 이 자리가 어느 자리? 사명의 자리기에 감사합니다. 죽더라도 어디에서? 이곳에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돼.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게 있다 없다? 모든 게 감사해. 매일에 감사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 예배 드리면서 결정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돌아서고 감사하는 자와 함께할. 감사하는 자와 함께할. 감사하는 자와 함께할. 감사하는 자와 함께할.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와 함께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교회가 완전히 감동으로 감격으로 가득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결단이고 감사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을 독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관계를 황폐하게 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신앙의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감사. 오늘 365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생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